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아멘. 돌이키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필기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필기는 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맨 뒤에 앉은 학생, 왜 필기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내 눈이 몇인데? 예, 제 눈은 둘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 눈이 얼마냐고? 제 눈은 안 파는데요. 가슴이 답답한 선생님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그거 말고 내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제 눈은 나쁘고 착한 거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선생님과 학생이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철저히 그 뜻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애굽 광야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이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종살이하는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젊은 20대 며느리가 아주 공주과에 속하는 며느리인데 천방지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살게 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삽니다. 부모님들이 잘 해주지만 이 며느리는
원래가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는 힘들고 어렵게 쉽살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버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분가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 돌아오라고 한다면 이 며느리가 쉽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다시 종살이하는 땅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이키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힘들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장소도 있고 또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상황, 그 현실, 그곳,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솜씨가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에 외국에서 들여온 기타를 보게 됩니다. 그 소리가 환상적이고 아주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탁월한 솜씨로 전깃줄 여러 개를 사고, 그리고 또 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잘 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만들다가 그의 솜씨가 인정이 돼서 그가 제작한 기타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대주면서 공장을 차리고 사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공장을 차려 사업을 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장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제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돌아가서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재건하여 아주 큰 사업가가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빚쟁이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으로 이 젊은이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길로 여러분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400년의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고통과 고난만 가득한 땅, 꿈과 희망이 없던 땅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종살이 했으니 죽음의 땅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소망하며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할 때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애굽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안이 벙벙하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는,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앞에는 바다고 좌우에는 산이 있습니다.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종살이하는 땅으로 다시 가는 건데, 기억하기도 싫고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하던 땅으로 그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향하여 올 것이다,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그곳에 가면 바로가 쫓아와가지고 저 바보들 길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 아니 갈 데가 없어 거기로 갔느냐, 그러면서 사로잡아 가든지 다 몰살시킬 거 아닙니까? 죽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애굽 쪽을 향하여 돌아와서 장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마치 이 절벽 낭떠러지기 끝에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떠미는 그와 같은 두려움의 현실입니다. 앞에는 바다니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좌우에는 산이 있으니 피할 길, 그리고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지요. 길이 없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감격 속에 내보내시더니, 아니 몇 걸음 가지도 않아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그러면 차라리 자유함을 주시지 마시지, 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다시 해방을 주셨으면 나가게 하셔야지, 속히 가고 싶은데 이건 멈추는 것도 아니라 되돌아가라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돌이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곳으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들은 돌이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과 뜻은 도저히 그곳으로 가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더 높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돌이킵니다. 그곳으로 가면 불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환경이에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리한 환경, 그 지형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돌이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뜻,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 미래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것은 결국 화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장소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권력이에요. 애굽이라는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모든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해결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키게 하여 우리의 미래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꿈의 시작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일시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의 애굽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그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꿈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힘들게 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사람, 환경, 현실, 여러분 이건 만나면 사실은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 그렇게 다 불타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사업을 다시 시작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십시오. 내 현실, 내 상황, 그 과거에 묶여서, 오늘에 묶여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돌이키십시오.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를 죽음의 장소, 또 나를 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품임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돌이키십시오. 사랑은 인생의 무덤이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의 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전체를 현재부터 미래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이 화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것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는 것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모두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겼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 그 청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서 현장에 갔어요. 자기는 빚쟁이들이 멱살을 잡고 자기를 감옥에 넣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빚쟁이들이 더 돈을 내주면서 다시 재기하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라, 여기저기서 다시 돈을 내주면서 사업의 재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공장을 세워서 이제 기타를 만드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통기타 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붐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집마다 기타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각 악기점마다 줄 서서 그 악기를 샀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어나고 빚 다 갚고 큰 사업을 세우게 되지요. 세고비아 기타의 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생을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긴 죽을 것 같은 곳이야, 여긴 내가 갈 수 없어, 바로 그런 곳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돌이키는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전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